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가림으로 주님 눈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들 중에서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그 영향이 미치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삶의 현장은 다름 아닌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지킬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지킬 덕목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군사들의 복종, 이걸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노예적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아내가 뭐 더 열등하기 때문만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죠. 그러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그분께 복종하셨듯이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내를 좋아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모든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아내의 순결한 복종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화나게 하다 또는 괴로움에 덮여서 비탄에 잠기게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런 바울의 권면은 이 당시 사회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을 반영해 주면서 주어진 겁니다. 이 당시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어떤 폭력과 무관심에 희생물이 되기가 쉬웠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이 권면은 매우 신선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런 대행자들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이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이고 의무인 거죠.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순종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소유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인 겁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마치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혹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상심하게 되고 자녀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은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격려입니다. 자녀에 대한 또 지나친 기대, 또 자녀의 재능과 취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모로서의 어떤 일방적인 강요, 이런 것들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떤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녀를 교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로서의 역할인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종들과 상전이 서로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2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이제 종들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종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종인 겁니다.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제는 전과 달리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땀 흘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왜 바울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건 직장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지금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생각, 이 생각에 가지고 일에 임할 때 우리의 일하는 태도와 우리의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종들은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 그런 태도인 거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근로 태도는 눈가림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입니다. 눈가림이 아닌 성실. 그러니까 꾸밈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게 이제 성실이죠. 이런 성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장, 나의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보수, 육신의 상전으로부터의 인정은 없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실 거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실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런데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성실히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의 상을 받지만, 그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구별 없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어떤 육신의 상전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눈가림의 봉사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의 상전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4절에 보면은 그런 거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 역시 그 위에 하늘의 상전, 하늘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상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상전보다 훨씬 높은 절대 주권자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상전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그 하늘의 상전,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위에 절대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할 때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부패한 왜곡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 힘, 이것을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왕정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 왕들이 의와 공평을 행하기보다는 항상 무자비한 독재, 부정, 불의의 역사가 절대 왕정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상호 견제하도록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에 있는 자들이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또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뭘 자꾸 주지시키고 있는 거냐면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자꾸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그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부당한 행동을 삼가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의와 공평을 인간적인 어떤 제도 개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세상의 더 높은 권세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라는 것은 더 높은 권세를 통해서만 견제가 되고 교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자라는 것, 주권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지되어질 때 이 땅은 의와 공평으로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한 일, 남편의 권유를 무시한 일, 자녀를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한 일, 부모를 거역한 일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직장에서 아무도 없을 때 딴짓하거나 펑크나고 부실한 데가 많으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허풍 떨진 않습니까? 나를 고용한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는다면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듯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가족과 직장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